5월 17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을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사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에게 처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극심한 가뭄이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아합에게 경고를 했죠. 그 말을 듣고 열받은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지명수배를 내리고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가 피신을 하게 되었죠. 오늘은 그 이후에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아합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기근이 3년 동안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의 기근,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맺혀지지 않은 이것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특별히 시돈 지역은 바닷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내륙 지역보다는 훨씬 더 이슬은 많이 맺혀야 되는데 그 이슬도 맺히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그리시네가에 또 사르밧에 있으면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해준 것은 비와 이슬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하게 알려주었고 또 궁극적인 생명의 주인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었죠. 그리고서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동안의 기근이면 땅이 마를 대로 말라서 이제는 땅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그 무언가를 다시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져 버린 거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제 이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하고 계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엘리야를 시켜서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 하나죠.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3년 동안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3년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었겠죠. 빨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상숭배에 그래도 빠지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을 풀로 채우고 나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보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이거죠. 사람이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 우리 오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내 타이밍에 뭔가가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응답은 모두 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면 갈등이 되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타이밍의 기간 동안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3년 딱 이렇게 정해주셨으면 그렇죠. 마음 먹고 3년 기다릴 텐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합에게 그렇게 정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타이밍을 모르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흔들리고요. 믿음이 흔들리면 사실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인 거죠. 근데 엘리야는 이걸 너무나 잘한 거예요. 우리랑 좀 비교해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의 타이밍을 내가 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이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나한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지 우리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께 수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잘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엘리야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 좋은 모범을 보인 거죠. 3절 말씀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엘리야가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샅샅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다 보내서 엘리야를 본 적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다 묻고 그리고 맹세를 시켰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0절 이후에 보면 10절과 11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사람들을 다 보내서 엘리야를 찾은 거죠. 근데 엘리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였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 학교의 교장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훈련받던 사람들 그리고 엘리야의 동역자들이 사실 엘리야를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선지자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이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이야기해라. 엘리야에게 협조하지 마라. 엘리야를 돕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들을 협박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왕궁의 전체 살림을 맡은 총리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이겠죠. 이 오바댜가 그런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기고 3년 동안 그들을 정성스럽게 살리고 공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상황은 최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오바댜의 믿음은 어때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죠. 오바댜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상황이 나빠지면 같이 상태가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상황이 나빠져도 믿음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오바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죠.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걸리면 누가 죽냐면 오바댜가 죽어요. 그런데 오바댜는 죽어가는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함도 이었지만 피신해 있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세벨이 시퍼렇게 눈뜨고 샅샅이 엘리야를 찾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 이 일을 쉽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일을 유일하게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모두가 다 아합과 이세벨의 편에 섰으나 아합과 이세벨의 편에 서지 않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죠. 이게 되게 큰 은혜 같은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오바댜에서 배울 점은 뭐냐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상태를 잘 지킨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꺾지 못하는 사람, 상황이 넘지 못하는 사람, 상황이 덮지 못하는 사람, 상황이 무너뜨리고 쓰러뜨리지 못하는 견고한 믿음의 심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에 오바댜를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왕이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오바댜를 불러서 정탐을 가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은 다 잃지 않게 두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경고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않을 거다. 3년이 지났으면 아합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런데 아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나도 자기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백성을 보면서도 아합은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이 됐죠. 강팍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지금 아합에게 주시는 가뭄과 기근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자기가 알고도 듣고도 경험하고도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 강팍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거나 혹은 선포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히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합이 평소 때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물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보내면 되죠. 자기가 직접 가지 않으면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이 그 일을 해왔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갔다 와서 보고하는 사람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보려고 하는 거죠. 보통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가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번엔 되게 특이해요. 오바댜만 불러서 단 둘이 가게 해요. 그리고 보통 갈 때는 왕이니까 수행원을 붙여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수행원 없이 두 사람만 출발해요. 그리고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게 하죠. 이게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사용해서 오늘 이후 본문을 보면 오바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있으나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3년 만에 지금 누굴 만났어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죠.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숨겨서 그들을 몰래 돕고 있던 오바댜.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왕과 함께 물을 찾으러 떠났는데 아합과 원래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오늘 보면 6절에서 보면 아합은 이쪽으로 가고 오바댜는 이쪽으로 가고 단 둘이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기다리고 있다가 오바댜를 만나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의 소식도 알지 못했어요. 살아있겠거니 생각하고 살아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오바댜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네,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수고했니? 이런 말 하지 않죠.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직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주에게 가라. 아합에게 가라. 지금 갈라져서 다른 길로 왔잖아요. 근데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내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오바댜 입장에서 보면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이 이후에 오바댜가 10절부터 12절까지 쭉 설명을 하지만 보낼 수 있는 모든 곳에 군대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떻게 그동안 고생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곧장 아합에게 가서 나를 찾았고 나를 만났으니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바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되게 힘들고 서운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지금까지 내가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을 보지 못했고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충성맹세를 했었는데, 오바댜의 마음이 엘리야를 보고 너무 기뻤지만 오바댜의 마음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상처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떠오른 거예요. 내가 왕에게 가서 당신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면 너 모른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 왜 이제 다시 이야기하느냐. 또 혹여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한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시면 내가 또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오바댜는 자기의 현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과 12절의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게 13절과 14절인데요. 14절의 말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까지 죽으면 다 끝입니다. 내가 몰래 섬기고 있던 선지자들,
내가 돕지 않으면 그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다.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다시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참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느끼냐면 이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고 있을 때 굉장히 두렵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면서 내가 엄마 아빠를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가도 없으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서 여기서 기다리면 엄마 아빠가 찾아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났을 때 그때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엄마 아빠에게 막 화를 내죠. 어디 갔었냐고.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냐고. 내가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막 이렇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오바댜가 엘리야가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엘리야 다 알면서 날 만나자마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같이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다 듣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바댜야, 내가 오늘 아합을 꼭 만날 거야. 이 얘기는 나 어디 안 가. 너 안 죽을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거야. 사실은 오바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너 그동안 수고했다. 너 그동안 애썼다. 선지자를 살리는데 고생 많았다.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고생 많았다. 너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지키느라고 애 많이 썼다. 이런 칭찬과 격려보다 이 상황을 끝내시고 종료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바댜는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해주냐 하면 오늘 엘리야가 해주는 거야.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을 만날 거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불러오지 않아도 돼요. 지금 오바댜도 혼자 따로 있고 아합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면 돼요. 아합과 엘리야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갔는지 엘리야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인도하셔서 직접 아합과 엘리야가 1대1로 만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오바댜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바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이 만남은 목적이 있는 만남이었어요.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나를 지키셨듯이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너를 지키지 않았니?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너를 만나게 하셨지 않니? 네가 그 일을 하기 위해 따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만나게 해주신 것 아니겠니?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을 너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해.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해봐. 왜 아합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게 물을 찾는 데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니? 근데 왜 너만 불렀겠니? 그리고 같이 가지 않고 왜 따로 가게 했겠니?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서 너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오바댜는 열심히 엘리야를 살리기 원했고 선지자들을 몰래 살리기 원했어요. 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오바댜 자체는 너무나 피폐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폐해진 오바댜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네가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내가 할 거야. 너와 나는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거다. 너와 나는 동역자가 될 거다. 같이 그 일을 하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은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한 인생을 살 때 그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일의 끝에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냐면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남아있다는 거죠. 오바댜에게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냐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 회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우리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나만 혼자 섬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나만 혼자 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바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바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따뜻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바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행하시죠. 이 일에 후회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으로 동역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어쩌면 오바댜는 내가 다시는 혼자서 이 순종을 하지 않겠다,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생각했을런지 몰라요. 엘리야가 와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때 우리와 다시 그 일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하죠.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